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밤 따라 더 근사하게 보입니다. 시작. 네. 오늘 밤 따라 아주 찬양도 참 좋았고, 우리 지휘자님 너무 귀엽고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참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 변함없이 지켜주시니. 우리 교회 지휘자도 아마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 음대 성악과 다닐 때 데려와가지고 지휘를 시켜가지고 장가 보내가지고 애가 벌써 셋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된 것 같아. 이상하게 나 만나면은 안 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나는 우리 제천 성덕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만 보면 제가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친형제, 우리가 8남매인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친형제보다도 언제나 먼저 생각나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이석원입니다. 황원갑 목사하고 우리 셋이 늘 운동도 하고 같이 다니는데 꼭 황원갑 목사가 투덜거리는 거, 형은 맨날 석원이 생각만 한다고, 석원이 평만 든다고. 근데 그게 저절로 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절로. 이상하게 말을 해도 늘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런 정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벌써 세월이 흘러 17년, 18년이 됐네. 제가 1999년 아산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을 때 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몇 개를 써봐도 안다고, 안과에 가봐서 뒤집어 봐도 이상이 없대. 그런데 눈이 점점 좁아지며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연히 길 걸어가다가 강남에 있는 안과, 홍철 안과에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내 눈을 까지지 보더니 고개를 까웃덩거려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저기 봉천동에서 목회한다고 목사라. 아유, 목사님이세요? 나는 나이롱 집사입니다. 나는 집사도 나이롱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 권사인데 나는 수요일 밤에도 안 가고 주일날 저녁에도 안 가고 딱 11시 예배 한 번만 가는 나이롱 집사입니다. 예, 오늘 밤 오신 분들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실크입니다. 시작. 진짜 비단결 같은 순종의 사람,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오늘 밤 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상이 없습니다. 가서 머리를 CT 촬영 해가지고 오세요. 방사선과 가서 돈을 많이 받으면 천천히 오고, 돈을 싸게 받으면 몇만 원만 받으면 빨리 오세요. 뭔 소린가 했어. 가 찍으니까 4만 원밖에 안 받아. 그래 싸서 빨리 왔더니 목사님, 머릿속에 매출이 할 만한 혹이, 종양이 커가지고 시신경을 누르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몇 달이나 얼마나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눈이 멀고 말 겁니다.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들어있는 것이 악성인지 그냥 혹인지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띄어내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전화를 다 걸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대한민국 제일 큰 세 병원 자기 후배들한테 전화하더니 어디가 뇌 수술을 잘하는 아산병원으로 가세요. 서울대병원은 너무 복잡한. 자기가 다
수속을 밟아주고, 누가 수술 제일 잘하는가 의사를 후배한테 물어보더니 아주 담당 의사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생판 처음 본 사람,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길 걸어가다 그냥 올라간 조그만한 개인 병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얼굴 딱 보니까 절대로 안 죽을 상이요. 여러분의 하실 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 준비를, 여기다 금을 딱 긋고 이제는 뚜껑을 열라고. 그런데 수술 전날 의사가 목사님, 다행히 딱 정면에 있어서, 요새는 발달해서 뚜껑을 안 열고, 뚜껑을 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뭐든지 뚜껑 열면 바람 들어가잖아. 절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입원한 병실에는 전부 이러고 다니는 사람뿐이요. 다 뇌수술을 받은 사람. 나도 목회를 이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책상 서랍 정리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애들하고 잘 먹고 살으라고 몰래 비상금 꿍쳐놨던 것도 다 주고, 이렇게 멀쩡할 줄 알았으면 괜히 줬어. 하여튼 여자한테 들어가면 안 나와. 코를 따고 뒤집어서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뜯어내면 됩니다. 지금도 제 옆에 수많은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었지만, 그날 제가 수술하는 날 새벽에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만 와서 제 수술 침대 구루마를 밀고 수술방으로 들여보내놓고 8시간 반을 수술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를 회복실로 집어넣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근데 난 기억 못하는데 오늘 그런데 의사가 나더러 조금 회복되면 콜라를 먹으라겠대. 하여튼 난 콜라를 좋아하는가 봐. 그리고 제가 그날 이후 이렇게 살았어요. 감기 한번 제대로 안 걸려보고, 그리고서 보름 동안 콧구멍을 막고 코를 뜯고 들어갔더니 신경이, 지금도 제 코는 조금 감각이 둔해요. 콧구멍을 양쪽에다 심지를 박으니까 이게 되게 고무신짝처럼 늘어나더라고요. 코가 좀 이따만해졌어. 콧구멍을 막고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숨 쉬는데 환장하고 씁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목구멍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콧구멍으로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주일만 콧구멍을 막아버려야 한다고.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얘기하다, 지휘자님 얘기하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옆에 있고 싶어 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누군가가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실까? 내가 우리 목사님 사택 우리 이쪽 손님방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덮은 이불이 보드랍고 따뜻한지, 그 이불을 덮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다음 달이면은 종치는 나를 데려다가 어쩌면 부흥회를 다 열어주셨을까? 내가 알아. 이번에 순전히 형님 은퇴하기 전에 나 한 번 더 불러준 걸로 알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 거 내가 다 알아. 유명한 사람 올 것 같으면 아마 꽉 오겠지. 응? 그렇지만 내가 참석 안 하는 장로님들은 내가 머릿속에 지금 다 계산하고 있어. 응? 응? 여러분,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당신의 역사 속에서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인공입니다. 물어볼게요. 오늘 밤 하나님이 제일 기다린 사람 누굴까요? 이렇게 한 사람은 알고 멍청이 앉은 사람은 모르는겨?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다린 사람은 바로 너다. 누가 너다라겠어? 바로 나다. 어떤 시간이고 이 아버지의 집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다. 나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왜 나 같은 걸 성도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만들어 주셔서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이 엄청 촌입니다. 제천보다 10배, 100배 촌이야. 옥천에서 90리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5월달 글짓기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더니 거기다가 써보세요. 제목, 왜 어머니들은 나를 사랑할까? 왜 너희들의 엄마가 너를 사랑하느냐? 글짓기 쓰라는 겁니다. 제목,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애들이 막 써요. 내가 심부름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이쁜 짓을 하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막 나름대로 이유, 사랑받을 이유를 쓰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나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공부도 그때는 별로였어. 겨우 중간 밑에.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56명 중에 56등도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경순 집사가, 아들아, 너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렇잖아. 56등에 56명. 너는 올라갈 소망만 있다. 엄마가 기도할게 용기를 내. 난 그때부터 올라가기를 시작했어. 그래 4학년 가니까 중간쯤 갔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심부름만 보라면 뺀들뺀들 생긴 거 봐. 이름 말 안 듣게 생겼지. 그냥 맛있는 거 숨겨놓으면 그냥 생쥐처럼 다 찾아서 쏙쏙 먹었지. 이쁨 받을 이유가 없어.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못 쓰고 가만히 있는데 애들은 다 써서 시험지를 내. 선생님이 오더니 내 뒤통수를 다, 야 임마 한 줄이라도 써. 한 줄이라도 쓰래. 그때 뒤통수를 맞으며 확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한 줄을 썼습니다.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게 말이에요. 시험지를 받아가고 채점을 해가지고 와서는 선생님이 나누어주면서, 야, 우리 반에 100점짜리가 있다. 인물 났다. 그러더니 나를 딱 세우더니, 야, 규갑이가 이번 글짓기 시험에 100점이다.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보다 더 정답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지옥 갈 나를 천국 갈 나로, 그것도
그것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된 거는 그건 정말로 군대에서 별다른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 직분을 정말 황송하고 두려워 떨리는 가슴으로 평생 섬기는 종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하늘의 24장로, 빛나는 그 이름 같은 장로, 감격 속에서, 계급장이 아니야, 감격이야.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직분은 감격입니다. 공짜 사랑, 내리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셔요? 시작. 그럼 대답을 해봐.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참. 여러분, 공짜로 받은 그 은총 여러분은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격 묻지 마세요. 족보 따지지 마세요. 초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학벌도 묻지 마세요. 집이 몇 평이냐고 묻지도 마세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도 마세요. 깨끗하게 받으셨으니까 깨끗하게 베푸시는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총 속에 살다가 우리는 은총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셨지요? 자격이 있어서 천만에 우리는 거저 받은 것뿐입니다. 늘 감격 속에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어야 연은 뜬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있어도 막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은 더 높이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세워야 할 내 기둥. 동서남북에다가 집도 인격도 믿음도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우리 아들이 아빠, 한국 전쟁 난다는데 오시면 안 돼요? 미국, 카나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쟁 곧 나는 걸로 10월 달 위기였는데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날이 생각되네. 하나님이 이 10월 달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불안하고 불확실해도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도 밝은 면이 있고 아무리 밝고 부러운 것 같아도 거기도 어두움은 있는 겁니다. 태양에도 흑점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슴 설레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꽃에 향기만 있으면 뭐가 날라와? 벌나비가 날라옵니다. 믿음 안에서 기대와 소망, 열정과 겸손, 내 속에 막 감사가 만발하면 결단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를 막론하고 언젠가 한 번쯤은 고난의 역사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 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데 우리 눈동자, 여기 눈 보죠? 눈 있죠? 네. 가해가 뭐요? 사람 눈, 가해는 우리 한국 사람은 하얀 걸 갖다 뭐라고 그래? 흰자. 가운데 동그란 거 뭐라고 해? 누가 노른자라고? 이건 노른자가 아니요. 나는 계란을 하도 좋아. 이번에 계란을 하나도 못 먹고 가는 것 같아. 이건 검은 동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흰 걸로 봅니까? 까만 걸로 봅니까? 이치를 따져놓고 봐요. 유리창을 해서 맑게 깨끗이 닦아놔야 밖이 잘 보이는데 거기다 먹칠을 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 세상 모든 이치는 검으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우리 눈은 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걸로 봅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요? 고난을 통과할 때 백이면 백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힘든 분 계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천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기 위한 잠깐의 어둠이요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네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한다. 첫째, 우리 동쪽에다가 세웁시다. 다 같이 희망의 기둥, 소망의 기둥.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희망만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운 우리 권사님들, 엄마들, 내 자식에게 희망만 있으면요, 뭐 광주리 장사를 하든 별자라도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아들 서울대학 보내는 엄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여자였잖아요. 희망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10월이 마지막 가고 내일은 11월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또다시 우리에게 더 좋은 희망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매월 월삭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한없는 소망을 품고 기운차게 한 달 한 달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주시고 또 한 달마다 새 첫째 날을 주시고, 이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축복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불이 꺼지면은 비단방석을 깔고 앉았어도 캄캄하고 거기가 가시방석 같은 겁니다. 자식 속썩이는 부모, 비단 이불을 덮고 있어도 자식 생각만 하면은 온몸이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희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희망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개념은 언제나 희망이라는 지평에서만 만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희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희망을 축복하신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미래는 분노의 열쇠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열쇠를 꽂을 때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11월 1일 또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항아리 속에다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꽉 덮어 깜깜한 물 속에서 쥐가 몇 분 동안 살아있는가. 실험을 해봤더니 어둠 속에 빠진 항아리 속의 쥐가
3분 만에 막 발버둥을 치다가 조용히 깔아앉아 죽어버리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는데 뚜껑 가운데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강렬한 빛을 비추어 항아리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게 했더니 물에 빠진 쥐가 비춰오는 빛 밝은 쪽을 바라보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 동안 살아있었느냐? 36시간을 살아있습니다.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항아리 속에 빠진 쥐는 체력이 약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깜깜한 절망 속에 몸부림쳐도 소용없다. 이 깜깜한 절망 속에서 그는 3분 동안 발버둥치다 죽어버렸고, 36시간 살아있는 쥐는 한 가닥의 밝은 빛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36시간 마지막까지 체력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 죽었습니다. 이 실험, 의욕이나 능력이 얼마나 희망과 관계가 있는가, 그 실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희망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바라봐도 희망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안 끝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되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0월달 이렇게 마지막 보내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희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도 인격도 희망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서쪽에다가 따라합시다. 겸손의 기둥을 세우자. 아멘. 참 희망 얘기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올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전진이다. 믿음은 올라가는 거다. 불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불은 올라가요.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은 올라갑니다. 옆 사람 손 다 잡으세요. 잡았어요? 흔들면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올라가자. 나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고 우리 모두 놀러가자. 누가 놀러가자겠어? 오대산 갔다 왔으면 됐지 또 놀러가? 우리 올라갑시다. 11월 달에 내일 저녁 새벽 2시에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뭐 권사님 왔다 갔다 한 번에 왔으면 거기 앉지. 단기 선교팀 비행기 타고 가는 길, 올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은 막 믿음이 쭉쭉 올라갈 겁니다. 막 보람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우리 겸손의 기둥입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겸손하면은 어떤 일을 시켜도 순종할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좋은 길이 열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교만을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교만,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 변화.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에 10시간 참석하고 첫째 변한 모습,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10번, 100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겸손하라. 인간은 이성에 의하여 움직이기보다는 습관에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들어도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축복으로 언제나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앞지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앞질러라.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까지라도 주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없다, 다 줬다. 그런데 절간에 가면은 딱 간세음보살 나무아버지 탑을, 여러분 쥐아버지를 불러도 출동말동인데 나무아버지 불러가지고 뭘 얻겠다고? 남의 아버지 탑을, 남의 아버지 불러봤자고 그건 탑을요. 우리처럼 당당한 내 아버지를 거기 가면은 딱 앉아서 귀양 왔으니까 돈이나 놓고 가라. 여러분, 이건 절간에 다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헌금을 10시간 동안 얼마나 했는가 몰라도요, 절간에 여러분, 대한민국 불교에 얼마나 많은 돈이 4월 초파일날 같은 데는요, 웬만한 큰 절은요 은행에서 차가 와가지고 한 차 싣고 간대. 부대에다가 돈 셀 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째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남이야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는 여러분의 중심만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고, 언제나 축복의 물줄기는 겸손한 곳에서 담겨지고 고일 줄로 믿습니다. 높은 데다가 암만 꼭대기에다 물 받자 다 내려가 버려. 서울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 되신 유명한 나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방사단에 별 2개를 달고 사단장으로 계실 때, 그때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새로운 군목이 중위 계급장을 달고 새파란 젊은 군목이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철조망 밑에 보초서는 쫄병들에게 갖다 따라주며 끌안고 막 기도를 해주고, 진짜 가슴에 불이 타는 젊은 군목이 새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안수 집사니까 이번에 온 목사님은 어떤가 지켜보는데, 한참을 몇 달을 지켜보니까 됐어. 정말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이 왔어. 참 우리 교회, 우리 부대에 좋은 목사님이 왔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단장 안수 집사가 목사님한테,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중이하고 별 2개는 이건 하늘 땅 차이요, 오죽하면 스타라고 하겠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들은 알지만은 별은요 진짜 하늘의 별이야. 나는 쫄병 때 1등병 때 장별 하나하고 악수하고 손을 3일이나 안 씻었어. 이게 그래도 별하고 악수가 했다고. 사단장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딱 불러서 그랬더니 충성하고 사단장 앞에
중이가 앉았어. 나이 어리지만 주의 종이니까 사단장이, 목사님, 예 사단장님, 내가 목사님을 몇 달 동안 지켜봤더니 이제껏 다녀간 목사님들하고는 달랐어요. 정말 쫄병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을 지켜보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다고. 목사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예배당을 지어달라면 더 크게 지어주고. 여러분, 그 사단에서 사단장은 뭐 왕이니까 명령 한마디면 뭐 안 되는 거. 주일날마다 전부대 쫄병들 전부 다 동원시켜달라면 내가 예배당으로 동원시킬 거고, 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예산을 주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사단 안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부탁하십시오. 이야, 얼마나 정말로 좋습니까? 이야, 됐다.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당장 뭐가 필요한 걸 아마 해달라고 했을까도 모르는데 이 군목은 달랐어. 예, 사단장님, 정말 제가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럼 들어주지요. 사장님, 제 부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일날마다 양복 입지 말고 정복을 입고 딱 별 2개 달고 훈장 달고 모자 금태 딱 쓰고 예배 11시 예배 30분 전 10시 반까지 와주십시오. 오셔서 주보를 들고 문간에 서서 오는 쫄병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안내 집사를 시키는 거예요. 사장장이 듣고는 처음에는 무슨 부탁이 이런가. 세상에, 아니 목사님 그게 부탁입니까? 예, 저는 이 부탁 한 가지입니다.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그 다음 주일부터 사단장이 30분 전에 딱 와서 별 달고 주보 한 주먹 들고 문간에 석 섰다가 저기서 1등병이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사단장이 격려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 그 지친 쫄병이 오다가 누가 인사를 해서 딱 찾아보니까 금태가 번쩍거리는 별 2개가 자기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보를 받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 꿈이냐 생시냐 세상에 내가 오늘 누구한테 격려를 받았단 말인가. 예배당에 앉았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 싶어.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설교는 안 들리고 아까 절 받은 생각만 나니까 여기가 천당인가 싶어. 그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부대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다음 주일날 사단장한테 격려 받으러 가자. 별 2개한테 격려 받으러 온 부대 쫄병들이 밀려오니까 예배당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야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달란 거 안 주셔도 이쁜 집만 하면 더 주셔. 예배당 지어주고 오란 말하지 않고 그냥 동서남북에서 쫄병들이 모여드니까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큰 힘이 나타난다. 이 불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 이렇게 환합니다. 물은 낮은 곳에 있어도 높은 곳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힘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사람을
높은 데 있어야지 내가 내려와 섬길 수 있으니까. 낮으면 낮은 데 있으면은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 축복받아야 하는 목적이 우리는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있는 자의 겸손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축복 있는 겸손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겸손을 연습하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자. 명심하세요. 돈 벌면 벌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가난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따뜻하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겸손은 성공의 선봉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한 웃음을 띠고 별 2개를 달고 교회 문 앞에서 쫄병들한테 어서 오라고 할렐루야 경례를 붙이는 그 사단장,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전방 시찰 올 때 회식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술을 따라주고 건배할 때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고 사이다 먹는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승깔 있잖아요. 자기 잔을 거부하는, 감히 누구 앞에서 거부합니까? 전방 사단장이 대통령에도 보통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술잔을 딱 거부하니까 얼마나 순간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다른 높은 사람들이 자네 무슨 짓이냐고, 자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지 어떻게 각하의 잔을 거부하느냐고. 자네는 이제 끝났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 사단장을 국방부의 제일 중요한, 돈 만지는 제일 중요한 부서로 발령을 내렸어. 내 술잔을 거부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돈 떼어먹을 사람 아니다. 승진을 시켜가지고 국방부에 와서 그분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아무도 건드릴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덕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 정말 세월의 연륜 속에서 겸손의 덕이 점점점 더 토해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따뜻하게 삽시다. 말만 그러지 어떻게 눈빛은 째려보는 것 같아. 째려보지 마. 다시 우리 겸손하게 친절하게 삽시다. 내 위신 세우려거든 남의 위신 먼저 세워주라. 내가 우리 두 부목사님을 보니까 참 좋아. 참 겸손들 하시고 인상이 제일 좋아. 내가 박 씨를 좋아하나? 아니, 유 씨도 좋아. 목사님 잘 섬기세요. 부목사 때. 부목사 때는 절대 고개 빳빳하면 안 돼. 그죠? 성도들도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공부 마치시고 저렇게 힘들고 굳은 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자.
당당한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에게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털이 푹실푹실한 밍크 강아지가 탁 걸어가는데 옆에 빼짝 마르고 털이 엉성하게 빠진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옵니다. 얼마나 같지 않고 얼마나 시원찮은지 털이 푹실푹실한 강아지가, 야, 너는 털 다 어디다 두었니? 너는 왜 그렇게 앙상하고 엉성하냐? 난 털이 많아서 따뜻한데 너 안 됐구나. 그랬더니 옆에 털 빠진 강아지가, 자식 비웃지 마 임마, 난 뒤집어 입어서 그런다. 우리는 부활 코트 뒤집어 입은 사람이야. 여러분, 장롱 속에 밍크 코트 하나 없어도 우리는 부활 코트. 암만 추워도 우리는 내 주님의 부활 코트를 입은 사람이요. 당당하되 따뜻하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앞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언제나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서울 가면은, 촌사람 서울 가면 뭐 배 먹는다고? 코배 먹는다고. 친구 하나가, 시골 친구 2명이 야야 서울 갔다 왔더니 물 한 잔 먹는데도 돈 내야 먹지 물 한 잔 공짜 없더라. 정말 서울 살만한 곳 못 돼. 그랬더니 마주 있던 친구가, 야 서울 가니까 물 한 잔도 돈 받대? 됐다, 난 서울 간다. 왜? 물 한 잔만 팔아도 돈이 되는데 내가 서울 가 뭐든지 팔면 금방 돈 벌지 않겠냐? 여러분, 안 되는 쪽 보지 말고 되게 뒤집으세요. 애기 호떡이 뜨거운 불에서 막 지글지글 끓습니다. 엄마 나 너무너무 뜨거워. 엄마가 하는 말, 그래도 익어가는 중이니까 참아봐. 조금 있다가 애기가 엄마 정말 못 참겠다, 너무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 그럼 뒤집어봐. 여러분, 물은 뒤집어보면 쏟아지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뒤집어도 절대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자살 뒤집으면 살자. 내 힘들어, 내 힘들다, 뒤집으니까 다들 힘내.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한 번 뒤집으세요. 믿음은 뒤집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누를 때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하되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빨리 가야지. 3번째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따뜻한 남쪽에다 감사의 기둥을 세우자. 신앙의 근본은 감사요. 제가 그저께 낮에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올바른 자세, 다 주먹 쥐고 감사하자. 그 다음 뭐지? 네, 이렇다니까. 아침 설교 날 새기 전에 까먹고, 낮 설교 해지기 전에 까먹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3가지 우리의 자세. 여러분, 꼭 감사의 기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행복해지는 뿌리입니다. 행복을 찾지 마세요. 내가 감사하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와서 머물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동산에서 피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재단에서 감사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일어나는, 오늘날 범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거의 다 감사가 마음에서 결여된 결과다. 감사가 마음에서 없으니까 죄가.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데 누구 두드러 패러 갈까? 깡패들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여보, 오늘 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부부싸움 한번 붙어볼까? 감사할 때 부부싸움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놈 새끼들, 오늘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번 맞아볼래?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죄질 일이 없어. 그래서 천국은 감사의 나라예요. 죄 안 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감사만 하면 죄질 마음이 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 항상 감사하기 글이 떴어요. 당신의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그 아이가 그래도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거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다면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꼭 잘 먹고 나서는 아이고 저놈의 설거지 어떡하지, 그러지 마로. 쥐가 잘 먹었으니까 치워야지. 이제 요즘이요, 여름 옷 지나가고 가을 옷, 겨울 옷을 꺼내 입어봤더니 자꾸 끼어. 아이고 이놈 옷이 왜 이렇게 끼어? 옷이 낍니까? 지가 잘 먹어서 쪄서 그렇지. 내가 너무 잘 먹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 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짜증을 내? 다리 밑에 거지가 옷 끼다고 불평하여?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고, 거지는 하수도 고칠 걱정 안 해. 주차장 맨 끝 먼 자리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너무 따뜻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겨울에 런닝구만 입고 돌아다니놓고 난방비 나왔다고 막 올겨울에 그러지 맙시다. 교회 맨 뒷자리에 옆에 앉은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귀에 거슬린다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 불만들, 내가 잠깐만 바꾸어 생각하면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인걸. 옆 사람 붙들고 정말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가래떡 부부가 살았어요. 옆집에 인절미 아줌마하고 이사를 왔어. 뽀얗게 분칠을 하고 환데이션 바르고, 남자들은 뽀얗면 막 그쪽 쳐다보거든. 이 환데이션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맹숭맹숭한 가래떡 아줌마가 남편을 보니까 자꾸 그 집을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단 뽀얗면 자꾸 쳐다봐. 참다 못해서 가래떡 아줌마가 남편 가래떡 아저씨 허벅지를 꼬집어서 뭘 저 여자만 쳐다보느냐고. 저 여자는 하나 똑같다고. 나도 방앗간에서 빠와서 금방 콩고물 묻히면 나도 저 여자랑 똑같다고. 저 여자 화장빨이지 콩고물빨이지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다 화장빨이에요.
저 집은 행복한. 천만에 들여다보면 더 대한민국 제일 부자 이건희 씨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르는데 난 그분 보면 그분 웃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화장빨에 속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그냥 삽시다. 시작. 다시 그냥 감사하고 삽시다. 여러분, 감사의 기둥이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편 50편 14절. 예배에 감사한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성전을 올라오고 바라볼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일단 교회를 올 때는 감사를 가지고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감사하자. 안 하면은 더 어렵게 만들어. 아, 그때가 좋았더라. 왜 안 따라해? 여러분, 그때가 좋았더라. 내가 여고 시절이 좋았더라. 그럼 지금은 좋다는 말이 안 좋다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의 가는 길은 그때가 좋았더라 아니라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이 더 좋고 내일 11월 달부터는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집사님이 읍내장에 나무 한 짐 지고가 팔고서 우리는 생선이 없으니까 그냥 소금에 지는 고등어 한 선 딱 사가지고 지푸레기, 옛날 지푸레기로 묶었어요. 비닐봉지가 없을 때니까 딱 지게지고 가지고 오는데 골목길에서 동네 똥개 한 마리가 따라오더니 손이 딱 내려올 때 딱 물고 도망을 쳤어. 우리 시골교회 별명이 감사 집사님이 내 고등어 내놓으라고 막 쫓아가다가 걔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 주님, 고등어는 뺏겼어도 입맛은 안 뺏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맛은 안 뺏기는 우리예요. 우리 모두 감사 속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손 안에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넉넉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찬바람 부는 북쪽에다 따라합시다. 열정의 기둥, 정열의 기둥을 세우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올겨울도 여러분의 가슴의 뜨거움으로 거뜬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입관 예배 드리고 마지막 이렇게 만져봅니다. 기도해주고. 따뜻합니까? 뜨겁디까? 어때요? 송장 만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요, 죽은 손 만지라면 잘 안 만지려고 그래. 장례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얼마나 부인이 우는지. 여보, 당신 없지 못 살아. 당신 없. 장례식 내내 예배도 방해하면서 그렇게 울어. 드디어 하관식이 거행되는데 관을 딱 내려놓고 이제 화관 예배를 드리려고 딱. 근데 그 여자는 막 여보 나도 갈래 울어. 이야, 되게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없어서 못 사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후다닥 관뚜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같이 묻히려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기절하면서 누가 떠다 밀었어 그러더라고.
우리 남자들 이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당신 없이 못 사. 잘만 삽디다. 우리 주님 계시면 우린 살 수 있어.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정,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미칠 만큼의 꿈이 있느냐? 생애를 던질 만큼의 꿈을 가져라. 미칠 만한 꿈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집안이 늘 즐겁고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 집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식구들이 깨어있을 때는 온 집을 환, 그냥 파리똥이 묻어가지고 형광등에 몇십 년을 썼는지 그냥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딩딩하게 그걸 켜놓고 사는 집.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본 거, 정신 이상자가 나오는 집은 첫째 어두워. 여러분, 식구들이 특별히 애들 방 밝게 해줘. 요새 LED등으로 갈면은 전기세 많이 안 나와. 애들 방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생각을 안 해. 모든 죄는, 마귀는 어둠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골목 어두운 데 나타납니까? 밝은 대낮에 나타납니까? 우리 믿음의 집은 밝아야 해. 여러분의 집에 전등불은 하여튼간에 조금 시커매면 그거 사정없이 몇천 원 갈아버려야 해요. 그래야 식구들의 영이 밝아져, 정신이 밝아져. 내가 수많은 정신 환자들 집 다녀봤는데 기도해주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봤지. 10중 8구 다 어두워, 컴컴해. 여러분, 우리는 밝아야 합니다. 우리 집은 늘 즐겁고 늘 밝게 만들어야 한다. 식구들이 무엇이나 힘껏 할 수 있고 신명나게 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우리 성도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막 즐겁게 해. 마당에서 추수감사하고 잔치를 하면 온 제천장치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밝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의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주여,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뜨겁게 멋지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끈이 있어요. 끈. 인생은 끈이다. 태어날 때 끈 따라 태어나. 애기 낳으면 무슨 끈 타고 나와? 엄마 탯줄. 엄마 탯줄에 끈에 묶여서 10달 동안 살다가 끈 따라서 나와가지고 그 끈을 끊고 드디어 부모 자식이 만나고 형제가 만납니다.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 따라 맺어지고 끈이다 하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끈은 길이요, 연결입니다.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5가지 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뜨겁게 살 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매끈하게 살자. 이 말은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라. 보기 좋은 떡이 뭐요? 먹기 좋고, 모난 돌이 뭐 맞고?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잘 알아. 모난 돌이 징 맞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옷장에서 제일 주일날은 밝은 옷, 좋은 옷 입고 와요. 사치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라. 그참 매사에 트집 잡고 까칠한 사람 되지 말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발끈. 끈기 있는, 옥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란 놈에게 발끈하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주여, 이까짓 건 문제 없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 들어도 화내지 말고, 주여,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마귀한테는 발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화끈. 이거 제일 중요해. 미직지근한 사람 되지 말고, 흐리멍텅한 사람 되지 말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하고 또 이렇게 봉어리 들여.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하고, 큰 소리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자. 눈치 보지 말고,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의 실수나 허물이 보이거든 질끈 눈 감아 주어라. 다른 사람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주님도 내 허물 다 덮어주셨는데 나도 못 본 척 해주자.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저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못 들은 척 질끈하라. 여러분, 질끈 꼭 신앙생활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일일이 싸우지 마세요. 질끈.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계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차가운 사람 되지 마세요.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쌀쌀한 사람 되지 마세요. 따뜻한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말씀을 끝맺을게요. 나는 이번 짧은 부흥의 10시간 동안, 그것도 10월의 마지막 날 지나서 11월 첫째 날 끝나는 것이 참 얼마나 나는 좋은지 몰라. 여러분, 11월, 12월 금년 남은 2달, 여러분 더 뜨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용기를 얻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오른손 주먹 쥐고 큰 소리로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할렐루야. 다시,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동서남북 네 기둥을 오늘 밤 세웠습니다. 동쪽에는 뭐? 다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 성도 서당에 왔어. 내가 하늘천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따지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첫째는 그러면 뭐라고? 희망 그러지 말고 희망 박자를 맞춰. 둘째, 셋째, 넷째 얼른 기억해놔. 준비. 하늘천, 첫째는, 둘째는, 왜 목소리들이 기어들어가? 겸손. 셋째는, 넷째는 열정. 잘한다. 아멘 해야지. 그럼 잘한다. 지금부터 옆 사람 옆구리 꽉 찌르면서 이제부터 속썩이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을 만난 것이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